요즘 인터넷상에 이렇게 회자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6가지 감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람에게는요 6가지 감옥이 있대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의 예쁜 면만을 보고 사는 걸 말하죠. 흔히 쉽게 공주병, 왕자병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아주 잘났다라고 자기 도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그 단점을 보고 비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저리 너무 참 비판을 잘합니다. 근데 그는 늘 이렇게 비판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여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평과 그리고 늘 절망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감옥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감옥은 과거지향의 감옥입니다. 과거지향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늘 옛날을 추억하며 살아가죠. 옛날 이야기, 옛날 과거의 것들. 그러면서 현재는 충실하지 못합니다. 늘 과거 속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실제로는 옛날보다 오늘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늘 옛날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그는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늘 그는 과거 속에 묶여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이라는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귀하고 소중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가지지 못한 남이 더 훨씬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만을 선망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 또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픈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잘 됐다기보다는 그 사람이니까 또는 더 특별하게 또 술을 썼을 것이다. 그럼 연줄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 못하고 그냥 헐뜯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축하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어 갈수록 자신은 더욱더 초라해지게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질투의 감옥에 그가 갇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사실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크나 작으나 이러한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가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행복하지 못할 인생이야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행복의 삶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만든 감옥 속에 내가 나를 가두어 놓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복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야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도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시간, 예전에 어떤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 모르듯 우리는 그런 감옥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좀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므로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과 그리고 감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자꾸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고 매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은 또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스스로가 갇혀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진리 안에서 그걸 분별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에서 또 맞아 수고해라느냐? 아니요. 그 수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수고입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는 수고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승리케 하는 수고입니다. 이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갈망과 그리고 단 삶이 동반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살았어요. 어떤 착각입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그 혈통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유대인들의 스스로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정한 약속의 자녀라고 자기들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또 구원을 보장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긍심,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기들은 잘났다는 겁니다. 신의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자긍심이 좀 이렇게 과도하고 좀 너무 어긋났죠.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모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은 다 쓰레기 취급했죠. 그건 별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잘못된 신앙의 감옥 속에 갇힌 거죠. 자기들만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가 있다. 왜 그걸 모르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라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고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왜 나를 거부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몰랐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한 예로 그거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와서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한 점을 막 나열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쭉 자기 이야기를 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실컷 자랑하고 가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고기도 못 들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잘남을 하나님 앞에서 나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나님이 세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정말로 높아지려면 나달 줄 알아야 된다. 겸손을 알아야지만이 참으로 진정 높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한 몇 가지 행동, 몇 가지 태도 그런 것 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그분 앞에 받아주려면 우리의 잘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거둬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거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둬주셨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어떤 몇 가지 행동들, 잘한 것,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내가 훨씬 나은, 나는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의에 갇힌 거죠. 자기 의라는 감옥에 그들은 갇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난 몇 가지 행동 때문에 스스로가 잘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니까 이들은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눈먼 자라고 하고 나로 하여금 또 치유를 받아야 되는 병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잘 볼 줄 알고 나는 건강하다. 늘 계속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갇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왜 이들이 갇혀 있습니까? 바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되었습니다. 인생과 삶의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조금 잘하면 다 잘하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거고 다 모든 게 자기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예. 내가 기준되어서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하니까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예. 여호수아 말씀 보면 그래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다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더라. 중구난방이죠. 기준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그래 되니까 여러분 삶이 다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잘났다고 했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의, 자기 만족, 그 자기의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제일 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인정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온전히 열심을 냈던 겁니다. 결국은 열심은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 중에 특공대들이 조직됩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을 전할 때에 이들은 도끼를 풀고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완벽한 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딴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자로 몰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만족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갇혀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비판하는 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안다고 잘 읽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또는 비난하지 않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있지 않는지, 또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또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을 하지 않는지, 내가 스스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하면서 또 남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하고 정직하지 못한 점을 볼 때에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신실하게 사냐 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거기서 야기시키는 겁니다. 오직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며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직 그분 앞에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쉽게 남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가 또 스스로에 향하여 정죄하거나 또 여러분 자학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구원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여전히 어떤 정죄나 멸시나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내 자아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 말씀과 무관하다면 오늘 참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열정, 내 열심,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결국은 그것도 자신의 감옥 속에서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갇힌 감옥의 삶에서 벗어납니까? 결국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무게 중심이 내 자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인 진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자아의 감옥에서 점점점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진정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위에 기도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몸이 감옥 속에 있지 않다고 내가 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자유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 향하여 오늘 미움과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아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면 아직도 우리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참 자유를 주기 원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이 또 다른 하나의 굴레나 짐이 아니라 그것이 인정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주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온전하게 자유하십니까? 나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점점점 벗어나서 자유하는 과정이 바로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에게 대해서 또 남들을 향해서도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기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요 나는 갇힌 적도 없고 나는 자유하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우리에게 묶여있는 갇혀있는 하나님이여 감옥에서 날마다 나올 수 있는 진리의 비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으며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되어 그 안에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